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요. 한 사람의 태도가 하루의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곳은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 곳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잘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기분 좋게 웃으면서 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그 찰나, 그 잠깐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음 거 탈 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그리고 집은 따뜻한 공간인데요. 이상하게도 이 가족, 집이 주는 아늑함보다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집에 가기 싫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인데요. 특별히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그 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인도의 마주리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홍수가 이제 휩쓸고 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섬에 있었던 그 모래톱, 이 모래사장에 수백 마리의 그 뱀을 비롯한 파충류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 다 이제 말라 죽게 된 건데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곳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16살, 16살 소년이었던 자다부 파옭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느꼈냐면 나무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우리의 섬의 일부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당국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그 땅은 이미 죽은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없다. 한마디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자 이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즉시 대나무 한 그루를 그 지역에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요. 그곳에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고 그곳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지금은 여의도 지역의 2배 크기에 되는 커다란 숲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땅이라고 불렸던 그 모래톱은 이제는 뭐라고 불리냐면요, 몰라이 숲이라고 불려요. 나무 한 그루 없어서 파충류가 말라 죽어가고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장소가 한 소년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꾸고 심고 애쓴 결과 이제는 기적처럼 숲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 숲에 동물들이 살게 되고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땅을 가꿀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은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차가워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나를 피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핵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바뀌고 그런 달라진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해답을 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12장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관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런 것이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값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지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짐승은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가진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내 것 중에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최선의 것,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일단 이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드려지면 그 제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소유권이 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 그 몸은 헬라어로 소마인데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주의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말, 때로는 내가 삶에서 선택하는 작은 선택들까지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소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산제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면 왠지 우리랑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구별됨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연 내 인생에서 내 삶을 구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금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귀금속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여러 귀금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가면 수많은 반지들이 있어요. 값이 싼 반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싼 반지까지 다양한 반지들이 있습니다. 그 반지들은 각자가 가진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 반지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반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식 예물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반지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반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별된 특별한 반지가 됩니다. 물론 반지의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랄 수 있겠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가진 반지가 가장 좋은 반지, 최고의 반지, 가장 소중한 반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관련된 의미 있는 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약속한 언약의 반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반지라도 그렇게 구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또 각자의 삶을 살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 배의 존재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에 있습니다.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배가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배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물이라는 것은 배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물 때문에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내고 있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그냥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라는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배가 침몰하듯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끼리 구별해서 저 산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수도원들을 정말 많이 만드셨겠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대신 그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중심이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막 거룩하게 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 세상도 많이 경험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자녀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많은 것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꾸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틈타고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부러 그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슬금슬금 내 마음을 틈탑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결국 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성도님들의 반응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제가 12월에 왔는데 2019년 12월에 왔는데 2020년 2월에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오자마자 바뀌었잖아요. 성도님들의 반응을 알아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을 때 그 성도님들의 반응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떠던가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죠. 근데 그 온라인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 가운데 달라진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초창기의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주일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조금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주일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기준이 낮춰진 거죠.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틈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요. 남들 다 하는 방식이니까.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틈탈 때는 그런 식으로 틈탑니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거 하면서 중심만 지키면 돼. 이거 하면서 신앙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이것도 괜찮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공간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 물을 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물론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배는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틈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자리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기대하며 달려오는가? 주저하며 머뭇거리는가? 내가 머무는 자리에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엇인가 나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틈타기 시작해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의 그 물결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의 뚝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 영향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이 거룩한 구별됨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구별됨, 이 단어를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며 나는 과연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거룩의 뚝을 다시 세워나가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물들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우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나 하나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라는 것은 방어적인 거룩입니다. 방어적으로 나 하나 거룩해져야지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변화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거기에 함께 해야지, 저 공동체가 변화되면 내가 함께 해야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것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저 공동체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저 목장이 분위기가 조금만 좋았어도 내가 저 목장에 계속 있었을 텐데, 저 목장이,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내가 저 목장에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수동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변화죠. 이게 뭐예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펌프질을 해보셨잖아요. 이 펌프질 할 때 이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수맥,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이 마중물이 되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 합니다. 이 한 바가지를 부음으로 인해서 그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솟아오면서 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변화의 마중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변화되면 내가 영향받겠지, 내가 함께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마중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자주 하죠.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 좀 신경 써주는 사람 없나? 그런 사람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의 마중물이 되고, 내가 먼저 섬김의 마중물이 되고,
내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비판만 하고 멈춘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무릎이 뜨거워지는 마중물이 될 때, 내가 먼저 사랑이 넘치는 마중물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변화된 그것들이 흘러감을 통해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집중하게 한다면, 복음은 그렇게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요.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도록 하게 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고 경험해야 할 변화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흔히들 사람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특히 기질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 뭔가 예민한 사람은 여전히 예민하고, 사실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할 수 있고요. 마음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또 여전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기질을 부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기질을 다 부숴버려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질을 갖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져요. 여전히 성격은 급할 수 있죠. 하지만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이 예리한 칼이 흉악범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됩니다. 하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요리의 도구가 됩니다. 칼의 예리함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 그 도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신자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는 내가 한번 성격을 고쳐보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요동할 때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질문합니다. 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이 물 하나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내가 먼저 묻고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걷어낼 수 있는,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것, 이런 결심, 이런 결단,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중물, 이 펌프질 할 때 붓는 마중물의 양은 정말 작은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이 밑에서 올려지는 그 물에 비하면 정말 작은 양이지만 그 작은 물을 통해서 이 펌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민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변화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마중물이 되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참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오랜 시간 좀 질문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아시아에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사실 목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이 크잖아요. 목사 자녀는 그래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다그쳤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기질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급한 제 마음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기를 강요한 적도 많았던 것 같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더 가르쳐 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적도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 아내와 친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과 그 찬양 릴스를 찍겠대요. 그 릴스 동영상이죠. 찬양에 맞춰서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찍나 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모, 제 아내랑 친한 동생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놀아줘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친이모 외에 제일 사랑하는 그런 이모인데 워낙 잘 놀아주니까 또 애쓰네, 애들 좋아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사역이 있으니까 같이 가지는 못하고 공원 가서 이제 영상을 찍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만들어진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 영상 속에 담겨진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기대했던 그 모습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찬양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같이 그 이모와 같이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 표정에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 기뻐하는 표정, 행복해하는 표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즐거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만 했지 이 복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는 것만 애썼지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함께 즐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찬양팀 할 때 가끔 제가 찬양할 때 올라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안 하면 그날 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율동할 때 제대로 안 했냐? 왜 찬양할 때 딴짓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전 제 안에 가진
그런 더 잘해 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다그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이모가 자신의 삶의 그 기쁨과 찬양의 기쁨, 감격이 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말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 더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인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빠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혼내고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예배의 기쁨을 삶으로 드러내며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세상에 내어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고 판단하면 그것을 받아들일지 쳐낼지 결정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묻고 그것에 걸맞게 행동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 변화를 위한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는 작은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와 같은 작은 노력이 시작이 될 때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속한 곳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바뀌기 원하는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고 내가 먼저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곳이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많은 변화의 물결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